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에 타협하지 맙시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시작. 죄에 타협하지 맙시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죄의 첫 시작의 현장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으로서 선악과를 먹으며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고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종국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죄된 현장 속에서 더욱 참담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창세기서 3장 11절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실상 이 아담의 답변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샤라고 하는 말과 히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여성 대명사를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담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여자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열매를 전해준 하와, 즉 여자를 탓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실상 창세기서 3장 12절의 아담의 답변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 아담의 말을 아예 이 변명, 핑계라고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서 3장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죄가 시작되는 그 기원의 현장, 온 천지 만물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그 참담한 순간에 이를 처음 시작했던 아담의 답변은 바로 남의 탓이나 하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너더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혹시 내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주님이 정보가 없으셔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 현장에서 아담에게 주님이 왜 물으셨는가? 주님은 모든 것을 허락한 그 현장에서 범죄한 자신을 인식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정말 처절한 회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에 이와 같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에게 열매를 주었다고 한 아내, 즉 여자를 탓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며 탓했던 아담에게 주님은 매우 무서운 죄의 징계와 책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오늘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목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누구를 탓하고 어떤 것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합리화하고 스스로 그냥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명확하게 돌이켜야 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 예를 들면 주일 성수의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며 경건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은혜의 방편을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못했으면 못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어리숙해가지고 실수를 하면요 변명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 실수가 뭐냐? 새벽 기도 때 지각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데 늦게 들어와요. 지각해서 와가지고 이 기도에 인도하는데 말이 많아요. 제가 어제 누구 만나가지고 이거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저런 탓할 때가 많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이라 완전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 때때로 그 실수가 잘못이나 어떤 악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한마디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괜히 이타 저타. 이건 장로님 때문입니다. 권사님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정중히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목회 지론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아담과 같이 우리의 내면에 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며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영혼의 율법인 말씀, 즉 율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은혜가 더하여진다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진리의 선포 이후 바울은 느닷없이 이 놀라운 주장이 왜곡될 수 있는 논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본문은 굉장히 황당한 이들의 주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더하여진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였더니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논리를 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이 왜 이러한 황당한 주장이 있음을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장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이 말한 이 주장은 굉장히 사고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이 죄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죄에 쉽게 미혹되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죄가 타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럼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죄를 짓고 나서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경계하면서 죄에 대한 타협과 합리화를 바울은 지금 경계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 상황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합리화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도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탓하고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인 가인의 현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죄가 엎드러졌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를 사로잡았다. 네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심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듣자마자 끝나고 나서 바로 들에 나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고 늘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합리화했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였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 일조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은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서 대제사장직을 주후 7년에서 33년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야바는 오목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주후 7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활동 시기와 이들의 활동 시기가 겹치죠. 특별히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는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율법적으로 대제사장은 2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의 기록에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율법적으로 결코 2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한다면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바로 이 대제사장 2명이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궤 곁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대제사장이 홀로 허리에 줄을 차고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욤키프루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직을 둘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을 세워서 함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모독한다면서 사도들을 잡아 늘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둘로 나눠서 함께 감당했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로마의 종속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록에 따르면 이 둘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로마는 종속국이자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자 바로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둘로 나눠서 감당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면 알면서도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왜?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내 권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속된 말로 하자면요, 가족끼리 다 해 드신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시대의 문제라고, 사회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탓을 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합리화했었을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면서 보였던 모습과 동일해요. 신사참배 당시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주보 순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보면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예배 때는 누구를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되죠. 그런데 천왕을 숭배하는 기미가요를 불러요. 그리고 설교를 듣기 직전에는 천왕을 숭배하는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예배를 했어요. 그때에도 신사참배를 인정했던 목사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시대의 아픔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사실상 모든 범죄의 현장에는, 그리고 죄의 역사의 그 현장에는요, 다 할 말들이 많아요.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요, 교정선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원구치소에 가서 교정선교를 하는데요, 수원에는 교도소가 없어요. 그래서 구치소만 있죠. 죄를 지으신 분들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잠깐 이제 구치소에 머물러요.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이감되거나 아니면 판결 받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뭐 가까운 안양이나 여주나 뭐 멀리는 춘천 이런 데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수원구치소에 재소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많이 있을 때는 2,500명, 적으면 한 2,000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헌신할 때 뭐 생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4,000병 정도 들어갑니다. 4,000병 정도. 문제는 뭐냐면 이 재소자들의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 없는 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살짝 놓으면 설득이 돼요. 그래, 범죄할 수밖에 없었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요.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라고. 들어보면 그래요. 사연 없는 범죄자들 없어요. 핑계 없고 이유 없는 범법자들 없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범죄 행위로 나타난다면 그건 악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들이 악한 길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남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칼 같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실상 뭐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죠. 니나 잘하세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담하게도 자기 자신은 늘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는 늘 보지 못하고 남들은 끊임없이 정죄하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를 잡아서 신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죄되고 악한 길에 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참회하며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는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기와 욕심에 가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길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신에게는 한없이 날카롭지만 남에게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된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누구를 탓하거나 무엇 때문이다 하면서 합리화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죄 가운데 돌이키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성의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대의 사회상이 시시각각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관대하고 쉽게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은 정직하게 보지 못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칼 같은 잣대만을 들이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죄된 현상은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죄된 모습이 강화되고 있어요. 2001년부터 꾸준하게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상을요, 연말마다 사자성어로 정의해서 발표했던 교수신문이 2020년부터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죄 가운데 급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2020년 한국 사회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900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요, 한국 사회의 상을 두고 아시타비라고 했어요. 아시타비. 나 아자에 오를 시자, 그리고 달을 타자에 아닐 비자를 써서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어. 쉬운 말로 하자면 내로남불.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 지금 한국 사회가 나만 옳다고 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요, 또다시 한국 사회의 실상을 두고 수백 명의 교수들이 묘서동처다 이렇게 그 사회상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묘서동처란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도둑을 잡으라고 세워놨으면 도둑을 잡아야죠. 도둑과 한패가 돼서 딴짓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의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작년이죠. 2022년에 사회상을 두고는 과의불개라고 했어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잘못도 인식해요. 누가 너 잘못했지 하면 그래 잘못은 했지 하지만 고치진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찌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올해의 표가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올해의 그 사자성어가 어떻게 나올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서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아름답게 서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불의한 모든 면면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잠언서의 고백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와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 아름답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식하며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선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가인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럴 수 없다.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죄의 합리화와 죄의 타협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약식 세례라 그래서 물을 손에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세례를 하지만 본래의 세례는 뭡니까? 한 개인이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온몸이 다 잠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전에 나는 죽고 거기서 건짐받아 예수를 아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새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의 현장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물에는 효력이 없다고 믿고 행위에도 효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세례는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을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어서 이전 날의 내 삶이 없어지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죄를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의 고백과 동일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타협과 합리화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타협과 죄의 합리화를 끊어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돼도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그냥 눈 감고 십자가 그리면서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뭔 뜻인지는 알겠어 하는 어떤 감각은 오지만 명쾌하진 않아요. 네.
굉장히 은유적이고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칼빈의 해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칼빈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더 건전하다 그랬어요.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새 생명의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의 의에 동참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상 칼빈의 주에도 좀 탁월한 것 같은데 여전히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던 다른 개혁자의 해석을 좀 보니까, 또 다른 개혁자인 루터의 갈라디아서 해석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서 해석이 되죠.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뜻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시험이나 죽음이 임할 때 불행하게도 금방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양심이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자신은 잊고 율법과 과거의 삶,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제쳐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눈을 돌려 오로지 노뱀,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의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율법의 위협과 죄,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아멘. 너무나 인상적인 주예죠. 지금 루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돌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그리고 죄된 문제 앞에서요, 우리의 지식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경험을 떠올리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행위를 떠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나 죄의 문제 앞에서 성도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해야 돼요. 누군들 상황 속에서 내 경험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경험이 있다고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없어 보여도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의식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그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한 모든 합리화를 끊어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웨이는 우리 안에 이렇게 감당되는 이 사역을 죄 죽임이라고 명칭합니다. 죄 죽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존 오웨이는요,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우 분명하게도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은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들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끝까지 막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 이번 주에는 좀 주일 내에 빠져도 괜찮아. 이번 주에는 조금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내 정욕과 탐욕대로 행해도 괜찮아. 나도 좀 즐겨야지. 뭐 이런 타협들. 그런 타협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존 오웨는 여기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 죄를 죽이고 이기게 된대요.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죄를 끊어내게 된대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역사를 기대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타협과 합리화를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내 계획을 묵상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정욕과 탐욕을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신실함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구원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어요. 묵생기.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갖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약속을 묵상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발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있는 모든 죄의 타협과 죄의 합리화가 소멸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죄의 합리화를 경계케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자고 죄에 거하겠느냐? 누군가가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에 거한다고 하면 그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논리는 오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항상 나타나는 죄의 합리화와 타협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뤄진 일이고 무엇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요, 죄에 대한 인상적인 우화 하나가 전해져요. 한 랍비가 낙타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해야 되는데요, 텐트를 치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낙타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텐트 안으로. 그래서 이 착한 랍비가 그래, 낙타 너도 춥구나, 머리라도 따뜻하게 데우면서 자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뒀어요. 조금 뒀더니 이제 모기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 혹시 동물원에서 낙타 보셨어요? 예, 엄청 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목까지 들어오니까 그래, 밖이 많이 춥구나,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제 목까지 들어온 것도 내버려뒀어요.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낙타가 천막 안으로 다 들어오고 랍비가 천막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낙타는 편하게 따뜻하게 이 천막에 있고 이 랍비는 밤새 오돌오돌 떨면서 천막 밖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탈무드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죄가 방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깨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끊어내고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랍비와 같이 죄가 관영 가득 차서 우리를 생명의 역사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래서 결국 많은 수치와 비참과 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많이 받습니다. 기도 부탁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남편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아니면 뭐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자녀의 문제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돌이키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술을 좋아해가지고 문제 많이 펴요. 그러면 밤에 그 발 붙잡고 우셔야 돼요. 이 다리로 술집 갈 게 아니라 교회당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 되면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빠 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뭐 믿음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하나님 떠나는 방향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알고. 갈 때는 순서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그 문제가 커져서요. 사건으로 다가오면 정말 피눈물 흘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죄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탓하며 합리화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타협되고 떠나가고 있는 죄의 합리화가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죄를 끊어내며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요. 이제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힘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와 죄가 내 심령과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고 그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끊임없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돌이켜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무감각하게 아버지 다른 데 서서 우리의 삶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아버지 스스럼 없이 타협하며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며 아버지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역사 밖으로 나를 내몰아버린 아버지 그 죄를 포기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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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거룩하며 경건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세상을 동경하며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물질을 더 의식하고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에 아버지 취하여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소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소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소서. 가만히 들어온 그 모든 죄를 모른 척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아버지 끌어오사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사 아버지 예수님의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가오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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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는 그 모습을 스스럼 없이 타협하고 합리화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죄가 우리를 잠식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사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보호하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 결실 얻었던 복과 은혜와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